12월 23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와 상황이 때로는 흑암 같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 사람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열심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 멸시받던 자리에서조차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계산과 기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대할 수 없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책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9장은 산문으로 표현된 본문입니다. 시이며 노래인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노래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가셨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해서 소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가장 먼저 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전쟁과 가난과 멸시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땅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미 끝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미 끝난 땅이었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진 땅처럼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에는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9장 1절은 기대할 수 없는 자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멸시받던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훗날 신약 마태복음 썼던 마태는 4장 12절 17절에 이것을 연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표현은 사실 멸시의 표현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침략 후에 이방인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문화가 성행했던 곳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비천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도 그랬습니다. 회복이라면 메시아의 탄생이라면 당시 유대 가장 중심부, 심장인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가장 변돌이에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열심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9장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 거기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자리, 부끄러워하던 출신지를 구원의 출발점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내가 있는 나의 자리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흑암과 같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구원이 시작되는, 회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멸시, 천대받는 그곳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입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는 이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6장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워 이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여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병력을 눌려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통해 가장 미약했던 지파의 한 사람을 데리고 그 거대한 미디안 족속을 단 300명으로 칼도 없이 쳐서 이겼습니다. 사람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기대를 만들어 주십니다. 즉 미디안의 날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신 구원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이 300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은 인간의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셈법이 작용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사람의 실력이 되면 하나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요. 갈릴리에서 시작된 구원의 방식도 그렇고 미디안의 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해지는 방식으로 구현하십니다. 때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미디안의 날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 생각하기 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이는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을 두 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는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나자짐을 말하고 있고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미디안의 날처럼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을 대단한 모습의 왕을 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룰 그 메시아의 모습은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기대와는 정말 다르게 큽니다. 도통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 예상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이 저희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 안에 주어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이름들은 단순히 아들의 성품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능력을 내려놓는 전능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통로로 전쟁을 끝내는 평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우리가 셀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흑암처럼 느껴지고 기대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있고 바랄 수 없는 자리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흑암에서 빛을 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긴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던 죄인인 우리에게 흑암이 깊어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기대가 끝난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자리 같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방식 같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 희망이 사라진 순간에도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구원으로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흑암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리옵나이다. 아멘.